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세요? 주변에 보면은 의외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유튜브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그 일의 달인이 된 사람들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항상 이 캐시를 지폐를 만지면서 카운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딱 지폐를 손으로 잡기만 해도 이게 얼마다, 그거를 딱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PD가 그냥 지폐를 여러 개를 섞어갖고 한번 잡아보라고 했더니 대충 만지더니 이거는 뭐 20장입니다. 이거는 뭐 43장입니다. 정확하게 맞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달인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또 어떤 달인은 이 피자를요 정확하게 8등분을 나누는 그런 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피자든지, 오늘 또 점심 때 해물파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파전이든지 뭐 김치 부침개든지 간에 싹싹 이렇게 칼로 자르면 정확하게 8등분을 해갖고 피자 자르기의 달인, 뭐 이런 것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뭐 어떤 달인일까? 제가요 달라스에 살 때 이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크라우피쉬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라우피쉬. 그럼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크라우피쉬 아닙니까? 맛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껍질을 깔 줄 못해갖고,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이 크라우피쉬를 까다 보니까 이거에 재능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목을 따고 꼬리를 따고 가운데 가르니까 살이 쏙쏙 빠지길래 제가 이 다리에서 저희 사모랑 저희 성민을 열심히 먹이고, 저는 한두 개밖에 먹지 못했던 다리는 항상 배고프다, 뭐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이 달라스에 도넛샵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넛샵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도넛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계로 뽑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 보면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다 보면은 여기가 집인가 아니면 식물원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집안에 얼마나 이 화원을 잘 꾸며 놓으셨는지 한겨울에도 꽃이 피고 뭐 나무가 피고,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꽃들과 나무들을 잘 관리하냐고, 목사님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쉽지 않은 그렇게 이 화원, 꽃을 잘 가꾸는 달인도 계시고, 어느 성도님 댁에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는데 음식도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팅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마치 그냥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이 재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심리학자인 이 가미오카 신지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결국 재능을 발견해낸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 책에서요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125명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했는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의 마윈이죠.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이 마윈은 그 취직시험에서 30번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긴 말은 하지 않고 얼굴을 보면은 독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통역사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대요. 아마존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거 우리 중국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인 알리바바를 만들게 되고, 아주 그것이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 온라인 상거래 하면은 뭐 마윈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경영자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후에 유능한 참모들을 모아서 자신의 그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이디어를 주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뭐 지금까지 뭐 어떤 CEO라 얘기해도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애플의 최고의 CEO는 이 스티브 잡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 고고 시절에는 그가 재능 없는 선수라고 낙인이 찍혔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눈을 감고 수많은 슈팅 연습을 함으로써 뭐 지금의 NBA의 레전드는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재능이요 언제 발견될까?
물론 어릴 때에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발견하는 사람들보다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각자가 잘하는 재능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인 20%만 내 재능이 뭔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대부분 80% 이상은 내가 과연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어떤 재능인지를 알아낼 때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 딸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 그 빛을 발하게 될까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신앙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위기와 시련의 순간을 만날 때에 그것을 진짜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련과 위기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대선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서요, 잠깐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셔요. 너무나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어떤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도넛샵을 하시는데 새벽에 정전이 됐대요. 가게가 열고 빨리 기름도 튀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전화해도 새벽에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와서 다 돌아봐 주시면서, 사실 문제는 그 시리 전체가 다 정전이 된 건데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회사에 전화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도와주셨다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선행을 베푸다 보니까 고객이었던 그 도넛샵을 운영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라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소에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분인지 신실한 분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지만,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사가 발견될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예배 나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삶으로 돌아갈 때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도전하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그럴 만한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누가 그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만 치던 그런 모세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긴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그냥 떠돌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했더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섬김을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한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그가 지난날 그렇게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시면서까지도 그는 꿈을 꾸었고 또 형들에게 결국 팔려 애굽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모신 우리 모든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형통함의 축복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시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이 라헬에게서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극에 달해 분노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면 이번에는 요셉의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 꿈 얘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요셉인데 한참 어린 동생이 우리가 그에게 절한다는 말을 듣기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골짜기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이 왔을 때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지요.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길래 은 몇 푼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꿨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셨지요. 그러나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The Lord with Joseph.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로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과 있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지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고 형들에게 팔려 그가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가는 순간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한 삶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내가 홀로 싸워야 될 그 순간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힘든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혹은 유학 생활을 살아갈 때에 저도 2005년도에 처음 유학을 왔거든요. 저희 그 방 안에는 여러분 클라짓이 있지 않습니까? 옷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제가 기도방으로 썼어요. 작은 클라짓에요. 한국에서 갖고 온 방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석에서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파란 색깔 이렇게 자수로 새겨진 기도 방석 그거 갖고 왔어요. 이 방석 기도해야 아주 은혜가 있는 방석. 그 방석 하나 놓고 클라짓에 십자가 한국에서 갖고 온 조그만 나무 십자가 걸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켄터키에서 처음 유학생활 시작했거든요. 켄터키가 얼마나 이 시골입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서 제가 맨 처음에 유학생활 시작했는데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호롤단시 여행 가방 들고 왔는데 그 클라지 워킹 클라지 들어가서 조그만 이 옵장 안에다가요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방석 놓고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길 절 왜 보내셨나요? 요셉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 뭐 한국에서는 이민 갔다 그러니 뭐 아메리칸 드림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 뭐 정원 같은 집에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 먹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셔요. 한 달에 페이먼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분들 언어가 안 돼갖고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까? 내가 지혜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필리 냠시의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 다시 고백할게요.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 요셉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을까? 멋진 꿈을 꿨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색동옷을 줬을 때에?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우리는 때로는 시련도 나에게 은혜고 고통도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아멘. 이 마이다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의 손이 있다고 해요. 마이다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뭐든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미다스라는 왕이 자신의 손에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마이다스라는 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요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분에게 사무일을 맡기든 행정일을 맡기든 청소를 맡기든 재정을 맡기든지 간에 이 사람은 척척척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다재다능하다 혹은 팔방미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잘하는 분을 마이다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은 사역의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타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영상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나는 한 가지만 잘한다, 이거는 좋은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루두루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간에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분한테 뭘 맡기면은 그냥 뭐든지 간에 컴플리트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맡기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려요. 잘 돌아가는 시스템도 이분이 손대기 시작하면 고장나기 시작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전제품이 좀 잘 안 돼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만졌더니 영영 못 쓸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분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어요.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했더니 집에 전기가 나가게 만들었어요. 요리 좀 할 때 여보 가스불 조금 중간으로 맞춰줘 했더니 음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분들은 마이너스에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것만 빼고 다른 것에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씀에 그는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는 살라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advance successfull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성공하다, 번성하게 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형통한 자였다.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요셉은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successful, 다 형통하게 했던 사람, 번성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형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형통을 공부한다고 해서 형통해집니까? 내가 형통을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해집니까? 형통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형통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prosper, 번영한다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한 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냥 한 번 크게 잘 되고 한 방 크게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가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많았겠어요? 시위대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무리 돈으로 팔려왔던 노예라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어떻게 쓰셔요? 그를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형통한 자가 됐어요. 3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후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왕의 궁궐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 형통하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이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형통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형통의 축복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이렇게 잘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형통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 기업이 살고 일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 목장이 살아나게 되고 기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리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양이에요.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1살 때에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주변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그는 30살에 한 미국의 작은 교회 집회에 참여해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자신의 고백을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 95세가 살 때까지 9,000곡 이상의 찬양의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인내하신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을 썼어요. 크로스비가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데려오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주변에 함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늘 그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 자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1858년 저 보스턴의 어느 작은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반 아이들 중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뒤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말의 위대한 설교자이죠,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 돼요. 그가 회심한 지 2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에요, 영국의 런던에서 한 집회에서 D.L.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하며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는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느 날 메이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뒤에서 말씀 듣던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자가 됐어요. YMCA에서 일했던 체프먼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요, 보스턴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예요. 어느 날 빌리 선데이가 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돼요. 3주 동안이나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집회를 전하게 되는데 청중 가장 뒤쪽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16밖에 되지 않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겠다고 이 빌리 선데이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후에 전 세계 2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어요? 작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한 사람에서부터 그 복음의 열매와 유산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러한 겁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형통의 은혜가 있다면 그가 속한 모든 곳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이 한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달라스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지, 또 우리 이대선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충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요셉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복을 받는 통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을 누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까? 감옥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고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고통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더니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은 소망을 갖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관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에 요셉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세 번째 증거가 여기에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자의 섬김을 통해 목원이 복을 받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화사의 섬김을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기관장들과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 목사님이 힘을 얻고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인 겁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을 보는 곳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교회 성도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 형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부터 요셉의 진가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꿨던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밑바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민 생활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형통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까요? 내가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보았던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수고가 형통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